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과 또 고난과 역경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오니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장례식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야곱의 장례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방식으로 야곱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첫 번째 이 장례 방식은 애굽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의 그 장례식이 애굽 방식으로 이제 치러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했다에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집트라는 나라,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가게 되어지면 이 첫 번째로 가는 그 관광 명소가 바로 이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를 찾아가게 되어져요. 이 피라미드는 옛날 이집트의 왕들이 묻혔던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피라미드가 지금도 이집트에 있고 그 피라미드를 이제 발굴하는 이런 작업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집트라는 나라,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장래 이런 식을 거행하게 되어질 때 오늘 이제 이 야곱의 그 장례식을 하는 데 있어서 장례 절차를 치르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애굽의 방식을 이제 따르게 되어지는데 지금 향 재료를 이 몸에다 넣는 이 장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란 나라는요 모든 이제 평시민들도 다 이렇게 향 재료를 넣는 것은 아니에요. 고위직 관리, 귀족 출신들, 왕 이런 이제 특권 계층에 한해서 이런 장례를 치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이 고위 관리직 왕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총리의 그런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장례식은 국부의 버금가는 장례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례식 절차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 애굽의 방식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런 귀족 출신들 이상의 사람들은 몸을 가르고 나서 모든 장기를 다 꺼냅니다. 그리고 거기다 다 이 향료를 넣게 되어집니다. 이 향료는 바로 시신 부패 방지용 이런 재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화나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문화들을 통해서 이 이집트의 그런 그 장례 방식들을 보게 되어지면 특히 이제 왕들의 무덤에서 그 왕들의 이제 그 미라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향 재료를 넣기 때문에 이 시신이 오랫동안 보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왕들은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뼈들이 남아있어. 그 뼈들이 남아있어. 왜 그 뼈들이 이렇게 삭지 않고 다 녹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느냐? 바로 이런 이 향재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끔 이 죽은 사람들의 몸에 이 향재료를 넣게 되어진 야곱의 몸에도 이렇게 향재료를 40일 동안 넣었다. 모든 장기를 다 적출하고 향재료를 40일 동안 넣고 그 다음에 7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10일 빠지는 4개월입니다. 야곱의 그 장례식 절차 모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놓고 살펴보게 되어질 때 거의 4개월 동안 이 야곱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런 장례식은 굉장히 좀 화려한 장례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장례식은 왜 이렇게 화려하게 진행이 되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의 법, 고위관리층 이상의 부모들이 돌아가게 되어질 때, 또 그 자신이 돌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이 애굽의 법으로 이것을 규정을 해놨다. 이런 장례식을 치르도록. 두 번째는 요셉이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바로 아버지 야곱은 마지막 족장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족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분상의 위치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이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지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 이런 이 믿음의 선진들 이 마지막 족장에 해당하는 자신의 아버지의 그 장례식을 거기에 맞춰서 행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서 이 야곱의 장례식이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되어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장례식에 동원된 애국 백성들의 그런 목록이 오늘 이 7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산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커더라. 엄청난 대규모의 이 장례 행렬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거의 국부에 해당하는 그런 장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이런 야곱의 이런 그 장례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자녀의 종국적인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도 이런 장례식이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순간 그 직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삶을 살다가 마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펼쳐지는 그 장례식이 있다. 그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믿음의 세계를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의 장례식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야곱의 장례식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이 야곱은 이제 세 가지 이 방식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지게 되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이 지금 애국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라로 야곱을 만들었다는 미라.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결국 왜 물론 방식은 애국 방식을 따랐지만 결국 야곱의 그 종착지 그가 매장되어지는 곳은 어디냐? 바로 이 가나안 땅 해쪽 그 에브론의 밭 이 막벨라 굴이라는 그곳에 안장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애굽에서의 그런 장례 그런 어떤 이 겉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지만 야곱은 종국적으로 어디에 안장되게 되어지느냐? 바로 그들의 조상, 그의 조상이 함께 묻혀있는, 안장되어 있는 바로 이 막벨라 굴에 자신도 함께 매장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두 번째 야곱의 그 장례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이 야곱이 어떻게 가나안 방식을 취하게 됐느냐? 자,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여러분 아벨 미스라임 그 밑에 우리 각주를 보게 되어지면 애국인의 곡합 이렇게 각주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그 장례식을 첫 번째 방식으로는 애국 방식을 취하였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가나안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이 10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과거의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건너가야 할 그 강이 어떤 강이냐?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이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과거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아닷 타작마당에서 요셉이 7일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가나안 사람이 죽게 되어질 때
7일 동안 애곡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요셉은 말이죠, 이곳 타닥마당에서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7일 동안 그 함께 따라간 모든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막벨라 굴에, 이스라엘 방식으로 막벨라 굴에, 우리 신앙의 종착지인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안장하게 되어져요. 이런 세 가지 장례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야곱의 장례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요셉은 왜 이 세 가지 방식을 선택하였을까?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신분이 지금 애굽의 총리이고, 그리고 이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 가나안의 방식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식을, 이 세 가지 방식을 요셉이 취하게 되어진 그런 원동력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불필요한 충돌을 제거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지면 소위 말해서 이런 갈등과 싸움을 유발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예전에 이런 장례식장을 보게 되어지면 형제끼리 싸워요. 가족끼리 싸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 애굽인의 그런 방식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가나안 땅을 통과할 때는 가나안의 방식을, 그리고 종착지인 이 막벨라 굴의 아버지를 안장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의 방식을 취하게 되어진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바로 요셉은 이런 장례를 통하여서 평화를 갈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같이 있는 그 마지막 길에 자녀된 입장에서 그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그 주변 사람들과의 이런 어떤 불필요한 싸움, 이것을 사전에 다 무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질 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 기독교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장례를 치르게 되어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과 쓸데없는 갈등과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이런 장례의 문화가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추구하게 되어질 때 이 방식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그거를 터부시하거나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사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장례식의 정신인 것이죠. 약간 껍질은 애굽의 방식을 취하게 되고요, 가나안의 방식을 취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면, 그 정신, 그 사상,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편견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은 매장을 해야 되느냐, 화장을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혼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매장을 하는 게 맞습니까? 화장을 하는 게 맞습니까? 화장.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우리 기독교 방식일까요? 매장이 맞겠어요? 아니면 화장이 맞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 방식을 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는 매장만이 우리 기독교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화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화장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네? 화장해도 천국 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화장을 기피하십니까? 너무 뜨거울까 봐요. 좋은 사람이 뜨거운 거, 찬 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내가 타는지, 내가 냉동이 되는지.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는 매장해야겠다. 매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화장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화장하면 목사님 다 이제 제가 돼서 그보다 사라지고 없어지면 나중에 천국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분은 천국에 가겠습니까? 화장을 해서 제가 돼서 다 뿌려지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데, 천국에 보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서 이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어질 텐데, 그 사라진 그 나의 육신 이거 어디서 찾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에스겔 37장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에스골 골짜기에 널브러진 그 수많은 그 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 몸이 다 먼지가 되어지고 다 사라지가 되어지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무덤에 안장되어진 그분의 시신들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천국 못 가는 겁니까? 다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터진 그 먼지와 같은 그 존재를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원상 복귀시키는 거예요. 우리 재미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어느 날 운명을 다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국문에 딱 갔는데, 천국문에서 천국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응? 위아래를 다 이렇게 훑어봤는데 이게 원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은 뭘 했다는 겁니까?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본은 이런 건데 지금 여기 천국에 올라온 이분이 이 원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천국 못 갑니까? 천국 갑니다. 다 원상복구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형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문에 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예? 원상복구 되어져서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 새로운 형상,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양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한다. 우리 서양과 동양의 이런 어떤 장례 문화를 보면 여러분 180도 다릅니다. 서양의 장례 문화는요,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돼요. 관을 여기 앞에다 이렇게 딱 모셔요. 그리고 그 관을 이렇게 뚜껑을 엽니다. 그럼 그분은 이미 장의사위에서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얼굴에 화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족들이 다 보는 그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아요. 그 얼굴에 그 소위 말해서 미소까지 장의사가 만들어주고, 우리 같으면은 돌아가신 분을 이 앞에 관을 놓고서 그런 의복도 그런 얼굴의 화장도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놓고서 이렇게 그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유족들이나 우리 교우들이 함께 거기를 한 바퀴 돌고서 자리에 앉는다? 우리 동양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사고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에 의해서 서양의 문화, 우리 동양의 문화 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잘됐다, 그것이 좋은 방법이다, 나쁜 방법이다, 그릇된 방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래의 문화인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미국의 그런 장례 문화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왜? 그런 문화를 우리는 평상시에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평상시 문화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관을 앞에다 놓고 다 좋은 옷을 입히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미소를 머금고 행복한 모습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 동양적인 장례 방식이 맞을까? 서양의 장례 방식이 맞을까? 야,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 우리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문화도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 장례 문화는 우울하잖아요. 그러나 서양의 장례 문화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데 거기서 막 통곡을 하고 거기가 울음바다가 되어지고, 그분들은 그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경건하면서 또 예배는 또 거룩하게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장례 문화가 정말 잔치 문화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니까. 이 땅에서의 그 수많은 어려움과 그 모든 고난의 그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성도의 삶을 박수로서 우리는 장례식에서 박수 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놈, 이런 취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 문화인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인 거예요. 그 나라의 장례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 맞는 거다, 그거 잘못된 것, 이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서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어떤 장례를 우리가 치르든 이런 문화의 옷은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있는 정신, 그 옷을 입고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의 삶.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 이 본질만큼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겉모습만 보고서 모든 것을 다 평가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런 거 겉모습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 야곱의 이 장례식은 신앙적인 장례식이 아닌 것이죠. 왜 애굽의 방식을 따라? 왜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 그런 방식은 따르지 말아야지. 성경에 기록되지도 말아야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신앙인의 정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이게 변질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런 어떤 문화들은 어느 정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이 요셉은 말이죠, 아버지를 이 애굽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까지 이 운구하는 그런 어떤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지름길로 가지 않았어요. 지름길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냐? 전쟁. 다른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나라에 또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받지 않은 다른 나라의 그런 장래 행렬을 자기 나라가 그거를 수용한다? 그 나라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럼 전쟁해야죠. 원치 않았던 거지. 전쟁을 원치 않았던. 그래서 빙 돌아서 광야길로 빙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 막벨라 굴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참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이 가게 되어질 때 이 야곱의 장래 행렬 그대로 갔다는 사실 아니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하여서 간 그 광야 여정이 그 선조되는 야곱의 그 장래 행렬 때 갔던 그 방향, 아주 거의 비슷하게 그 루트가 아주 너무나도 같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왜? 불필요한 싸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 요셉이 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가졌던 그 마음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장례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장례 예식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불필요한 싸움, 불필요한 갈등, 뭐 가족 간에 왜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왜 저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런 장례 예식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평화의 장례식.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내 장례는 어떻게 치러달라고. 그냥 나는 뭐 살다가 죽으면 자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자녀들이 혼동을 겪지 않아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그런 장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다가 갔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그 모든 그 장례 절차의 최종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13절부터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최종 종착지가 어디라고요? 야곱의 그 마지막 그 종착지, 안장되어진 그곳은 어디입니까? 막벨라. 과거에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산 밭 플러스 이 막벨라 굴까지 같이 매입을 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레아도 그리고 야곱 자신, 여기에 이제 매장이 안장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요셉은요,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회는 지금이다 하고서 요셉이 만약에 방향을 틀어서 나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거니까 애굽 사람들은 알아서 가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요셉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족장으로서의 삶을 다한 것뿐이지 아직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아주 좋은 기회인데 여기서 내가 정착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을 이미 직감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또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 시대가 지나가고 다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요셉은 직감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제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을 중심으로 끊어졌던 마지막 족장 시대의 그 모든 막이 다 내려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 과거의 삶, 우리가 십계명을 보더라도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불의한 삶을 살아왔던 그 과거의 그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용서와 화합과 평화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셉이라는 사람은 직감하게 되었다. 야곱의 12아들들도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그들의 삶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통하여서 유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유다의 마음을 통하여서 형제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유다가 변하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그런 전파가 되어지고 결국 녹지 않을 것 같았던 야곱의 마음도 내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애굽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윤리, 이제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윤리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윤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에 서 있게 되었다니. 지금까지는 개인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야곱이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도 다 개별적으로 다 각계전투하면서 너는 너, 나는 나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이런 개인적인 신앙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공동체적인 신앙윤리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 신앙 공동체의 결정판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다른 사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모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기준들이 하나가 되어져요. 한 발 내가 뒤로 양보하고 한 번 더 생각할 거 두 번 생각하게 되어져요. 나의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애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이것도 일리가 있구나. 저 사람의 생각도 생각해보면 가능하겠구나.
이런 어떤 양보와 타협과 그 안에서의 포용과 용서와 용납의 삶이 우리 공동체 신앙 윤리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의 구조가 말이죠, 180도 달라졌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구조가. 더 강력한 신앙 공동체의 삶이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있다. 그냥 각기 전투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삶, 이런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남은 과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과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그거를 모색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 내 생각만이 옳고 내 판단만이 맞다는 그런 생각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어진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어떤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과거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우리의 부모님처럼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지금은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그 아들 요셉이 그 아버지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자들, 자신과 형제들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형제들과의 그 관계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개인적인 신앙윤리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윤리로 전환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왜 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그런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우리가 잡느냐 잡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삶을, 여러분 그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베냐민 축복할 때 베냐민에게 전반기와 후반기 인생이 다르잖아요. 늑대와 같이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힌다 그랬어요. 전반기의 인생. 베냐민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후반기의 인생은 어떻게 더 풍성해져서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이게 베냐민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기적이고 그런 편협한 인간이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넉넉한 마음, 풍요로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 함께 공동체적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그도 그 형제들을 용서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용서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용서해 주시는 거지. 함께 나아가잖아요.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과 함께 나아가자.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이 야곱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본질 안에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또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합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 주변 사람들과 수많은 갈등과 또 분열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 이웃들과 평화와 또 화해와 용서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